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편지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할 만큼의 엄중하고 무거운 내용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편지를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예. 자, 어떤 학자들은 이 편지를 고린도전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전서가 아닌 분실된 어떤 한 편지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가 고린도전서인지 아닌지 그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편지의 내용일 것입니다. 소위 그 내용이 바울의 그 애절한 심정을 담고 있다라고 해서 오늘 이 본문의 그 디도를 통해서 보냈던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다,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수술대에 누워놓은 아버지의 그 심정과 같은 그런 눈물의 편지다, 편지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수술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울 수가 없지요. 그냥 수술을 시키지 말 걸 그랬나 하면서 때로는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깐 후회한다 할지라도 그 후회가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받은 후에 건강하게 회복될 그 아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의 눈물에 담긴 편지가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멘토로서, 또 상담가로서,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받고 또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린도 교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였지만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받고 또 성숙하게 되어서 지금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계속해서 9절에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도 해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 바울은 더 이상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인 수술을 받거나 하는 것에 대해 후회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단순히 교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로서 성숙해 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다 이제 좀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문제 많던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변화와 성숙이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생기죠. 문제 많던 고린도 교인들이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바울의 이 눈물의 편지의 핵심이 무엇이었기에 이들이 그렇게 바울의 속을 썩이다가 이제는 바울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근심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좀 이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죠. 사전적인 의미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 이것이 근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근심은 속을 태우게 만들고 또 근심하면서 우울해지게 되고
그 우울함의 끝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인 근심의 열차를 타게 되면은 결국은 이 사망의 종착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과 사망의 근심이 아니라 이제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근심이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의 눈물의 편지 속에는 근심하게 하는, 단순히 근심하게 하는 것 그 이상,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는 그러한 근심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히려 잘못에 대해서 엄중하게 혼내고 또 고칠 부분은 고치게 만들고 수술을 시켜서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근심이었다, 그러한 회개였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지만 우리 강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보면 항상 이렇게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이렇게 용기를 주는 설교를 위주로 하시지만 때로는 그 본문에 의해서 뭐 선지서나 어떤 중요한 선포의 메시지가 나올 때는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메시지가 너무 강하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그 메시지 이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그 책망이나 어떤 그 근심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사랑과 그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냈던 그 눈물의 편지의 내용이 그런 것이었죠. 겉으로는 근심시키고 겉으로는 책망하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고 그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그 바울의 그 축복된 서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저희 아이들 예주 예호가 이렇게 막 싸우면 부릅니다. 앞에 세워서 너희들 왜 그러냐라고 묻고 똑바로 이실직고를 하지 않으면 제가 아주 엄하게 혼내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주 무섭게 혼을 냅니다. 근데 혼을 내는 것은,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은 목적이 우리 아이들을 교정시키고 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면에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고 큰 소리를 내면 아빠가 나를 싫어하나?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였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좀 심하게 혼낼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이들의 그 군기를 잡기 위해서 어렸을 적에 우리 아이들 그 기저귀 여러 개를 이렇게 뭉치로 말아놓고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아이들 엉덩이를 이렇게 때렸다고 그럽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몰래 때렸지만 이제 가끔 걸리는 일이 있다 그랬는데 성도님들이 아시고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말아놓은 기저귀 뭉치로 아이들 엉덩이를 때릴 때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희열을 느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때린 적은 없기 때문에 그 목사님과 비교할 때 나는 좀 괜찮은 아버지가 아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너무 진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님의 소원이죠. 바르게 성장하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부모님, 또 우리 바울, 영적인 아버지 되었던 우리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도 필요하고 때로는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책망과 교정의 핵심에는 회개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회개는
근심과 우울증을 통해서 사망의 종착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회개, 구원에 이르게 되는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그러한 수술이 아니라 그 수술 이후에 있는 변화된 축복의 삶을 주는 그러한 회개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번에 그 한국의 담임 목회지 청빙을 놓고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설교 테스트를 보기 며칠 전에 설교 주제로 그 교회로부터 받은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바로 회개였다고 합니다. 회개. 근데 이 회개의 주제가 너무 무겁지요. 며칠 남겨두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주제가 회개라고 하니까 마음도 무겁고 좀 당황스럽고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준비를 해서 테스트를 볼 수 있을까? 이제 설교를 어느 정도 준비해 놓고 고민이 되어서 강 목사님을 찾아오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좀 조언을 해 주십시오. 설교 시연을 해야 되는데 주제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주제가 뭡니까?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 하는 말씀이 이제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강 목사님이 듣자마자 이 회개라는 단어 앞에다가 한 단어를 붙여주셨답니다. 그게 뭐냐면 복된이라는 단어입니다. 복된. 그러니까 회개가 그냥 회개해라, 잘못했으니 회개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회개는 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것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마치 머리를 이렇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고 그동안 설교하셨던 목회하셨던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의 모든 그 뼈대를 다시 잡고 이 회개의 유익과 회개의 축복 그리고 회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아주 열심히 잘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 교회에서 청빙 요청이 와서 바로 2주 전에 한국에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축복된 일이 있었고 지금 그 교인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우리 목사님 내외분도 많이 행복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회개라는 단어 앞에서 기죽거나 또 정죄감이 느껴지거나 또 근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재판관이 주는 어떤 그 징계와 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가 그런 게 아니죠. 회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지금 멀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찬스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회개는 징계나 처벌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징계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또 슬퍼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배려해 주신 그 축복의 기회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회개케 되는 그러한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한 변화된 심령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성경 버전을 참고해서 다시 한 번만 이 말씀을 띄워 주시겠어요? 예.
제가 한번 그 다른 버전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근심을 통해서 변화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겪은 바로 그 상심이, 그 회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열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게 되었고, 거룩한 의분이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었고,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마음이 생겼고, 악을 징벌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그 사건에 있어서 조금도 잘못이 없다는 것을 훌륭하게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성도님들의 변화된 모습을 축복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본문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근심을 통해 회개했다, 그리고 변화됐다라는 것인데, 그 변화를 일으키는 중심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메타라고 하는 단어하고 노이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는데요, 이 메타라고 하는 단어는 교환 혹은 변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에오라는 뜻은 생각하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 노에오가 합쳐서 메타노이아, 이 회개라는 단어가 됐는데, 이 뜻은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생각이 변화받다, 생각이 변화되다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주로 이제 생각과 마음을 같은 단어로 쓸 때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생각이 변화된 것,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된 것을 회개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생각의 변화, 또 마음과 인격의 변화를 결국은 우리의 성품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도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또 멘토로서, 상담가로서 그에게 있었던 가장 큰 기쁨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크게 성전을 완공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 것도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것, 또 설교를 잘했다고 피드백을 듣는 것, 또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는 것,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목회자에게 큰 기쁨이 되지만, 특별히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18세기에 영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원래 의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인간의 육신을 치료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영혼을 치료하고 변화받게 하는 것,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임을 깨닫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신나고 기쁜 일 중에 하나는 한 영혼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자의 인생에서 가장 신나는 경험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구나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회심을 경험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볼 때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만큼 교회 활력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다. 신앙을 고백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은혜 안에 안식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성장하려면 복음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회심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하게 되는 그런 회개, 거듭남의 체험, 그런 회심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듯 회개와 회심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기쁨과 또 소원이기도 했지만 바울의 소원이기도 했고, 그리고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소망과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사람
99명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그러니까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한 영혼이기 때문에 이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의인 99을 인하여서보다도 더 기쁘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이 구원과 이 한 영혼의 구원과 전도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에도 주님은 그 십자가 지시는 시간을 잠시 뒤로 하시고도 삭개오라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예약을 하고 그랬던 것도 아닌데 주님은 그저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찾아가셨던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 목사님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바울은 못생긴 것 빼고는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당시에 최고의 권력이었던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또 젊고 유능한 청년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승인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 있었다면 아마 로마에서 아주 큰 한 자리를 했을 수 있었던 그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을 소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던 것이죠. 삭개오뿐만 아니라 바울도 만나 주셨고, 그리고 죄짓고 가죽옷을 해입고 주님 앞에 덜덜 떨고 있는 아담, 그리고 하와도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간음죄를 짓고 그것을 다 덮으려고 했던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회개케 하고 그를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는 하나님의 방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성령의 만지심이고 회개는 예수님의 만나주심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 회개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길 원하신다, 나를 방문해 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근심을 통해 회개에 이르는 그 사랑의 축복의 시간인 것이죠. 예레미야 3장 32절과 33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들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혼을 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근심을 시키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근심과 어떤 그 책망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풍부한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 분 한 분 다 헤아려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들이 고생하면서 근심하는 것이,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나의 본심은 여전히 내가 너희를 끌어안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눈을 맞춰주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도 주님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듯이 주님은 늘 우리를 당신의 품에서,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서 당신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심정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또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탁월한 기도 사역자이고 또 탁월한 저술가이신 더치 슈츠 목사님의 책 꿈꾸는 본성을 깨우라, 꿈꾸는 본성을 깨우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는데요. 인생의 가장 슬픈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망각하고 그 의미를 추구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죽음보다 더 큰 비극은 인생의 꿈과 비전을 찾지 못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미국의 많은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목회자나 상담가 그리고 교수님들을 찾아가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은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러한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 하나님의 꿈꾸는 본성을 깨우라라고 하는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외람된 질문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결국은 그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써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때로는 근심으로 때로는 회개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은 무엇인가? 나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너무나 좀 뻔한 대답이고 진부한 대답일 수 있지만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원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아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 고린도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바울의 심정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사랑의 책망으로, 때로는 사랑의 서신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당신의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길 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위로와 축복과 배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과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우리 귀화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